설교문은 안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된 설교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먼저 2023년도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탄의 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후대 성탄절 날짜를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에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 모여서 물건도 통용하고 오직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 4세기 초에 성탄절에 대해서 기독교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4세기 후에 여러 학자들이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종합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정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이단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정통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날 우리는 참 기뻐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이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로 인사를 합니다. 영어는 배우지 않았어도 이 말은 잘 알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해요. 그런데 뜻은 아시죠? 알고 해야 되는데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뭐 즐겁다 그런 뜻이고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기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하다, 즐겁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당신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참된 인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모르고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뜻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뒷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옆뒷분하고도 다 인사 좀 해보세요. 예,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예, 또 잊어버렸어요. 예.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다. 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캐롤 부르고 선물 주고받고 화려한 추리 속에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성탄절 예배는 정말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경배하려면 그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고개 숙여서 경배하듯,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냥 세상적으로 즐겁고 세상적으로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많은 젊은이들이 뭐 8만 명 이상이 명동에 모였다고 하고, 또 신촌에 모였다고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감격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고 더욱 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증언하셨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어요?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있지 않지만 나의 증언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은 우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셨던 증언이죠.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죠. 성경은 분명히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수없이 증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우리가 어제도 성탄 축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그래서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삶은 빛의 삶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었을 때.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 다 죄인 되었다. 어제 주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이 되었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를 범하다가 죄 중에 얻게 되어 죽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할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쁘신 뜻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뭐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보낸 거예요. 화목 제물이란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화목을 해야 되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또 그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듯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네, 물론 택한 백성들의 구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기쁨도 있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성품을 가지신 분이니까 독생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22장 가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상에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사안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둘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성탄절에 다른 거 느끼지 말고, 야, 이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 이걸 느껴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가장 큰 사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도록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식 바쳐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주님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일 저녁에 주셨던 말씀 중에 느부갓네살왕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였다가 결국 꿈꾼 대로 그가 7년 동안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이슬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미친 병에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이방 나라 왕이에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 기한이 7년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절망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경배했다라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방 왕도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도 크리스마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잊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줬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0절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오전에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한테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하라.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누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누가 증언해 준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성령이 지금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거 안 믿는다 그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칭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가 곧 뭐라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했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고백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만 있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면,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2024년도 성탄절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의 권세에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지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없잖아요. 믿음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게 하신 원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증언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을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전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시험해요. 병도 줍니다. 아픔 줍니다. 절망한 순간 사기도 당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 모든 과정 큰 슬픔도 당하게 하고 이게 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자.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 이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승리를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치료해 주신 것, 누가 치료해 줬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소망 갖게 하신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이기게 하신 것,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엇보다도 12월 말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한 해. 근데 그 모든 시험 하나하나 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제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했듯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 순간에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프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함께 있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악한 권세에 쌓여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받은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는 자들은 승리한 증거예요. 승리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무엇보다도 승리를 주신 것,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 일으켜 주신 것, 소망 갖게 하신 것, 이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또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줬어요. 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줬다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살려준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준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받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셨다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상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죽었던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그 영생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요. 죽은 영혼 살아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음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영생한다고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죠. 심판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어디에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어야 할 자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신천신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 빛이 있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생을 확신하고 또 마지막 영생을 소망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다.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당신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이 뜻, 의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절대로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만끽하고 확신할 때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듯 우리를 지난 1년 동안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은혜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돼. 승리를 확신해야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은 영혼 살려주셨고 마지막 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이거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나가면서 잊어버리더라도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나 잊어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다, 예배하다. 아셨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예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